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야고보서, 마태복음 이 세 구절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잠언 18장 21절은 한 구절이므로 함께 합독하고요. 그리고 야고보서와 마태복음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18장 2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야고보 3장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는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한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감람열매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3주간에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지난 주에 우리 함께 묵상했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제 마음에 주신 생각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데?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마음과 마음이 이어집니까? 서로 가슴을 맞대면 이어집니까? 그래도 느껴지겠죠. 우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뭡니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말을 쓰고 말을 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음성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회심하였는가 회심하지 않았는가 두 가지 보면 알 수 있대요. 첫 번째로 무슨 말을 하는가 입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지갑을 보면 알 수 있대요. 그 사람의 돈과 물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과 구원과 생명의 이 삶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3주간 우리 이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먼저 우리가 좀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힘이 있고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우리가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실천편으로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을 쓸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자 도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도구다. 선물이자 도구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아마 거의가 모두 다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귀로 우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또 무엇입니까?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우리와 비슷한 모습이라는 이미지가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면은 적어도 한 70억개는 돼야 될까요? 미니멈으로. 지구의 인구가 70억 명이고, 그죠? 한 명이 또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 큰 아들도 돌봐주시고 하면은 이제 70억 플러스 1 큰 아들 집, 우리 둘째 아들도 돌봐주시고 하면 둘째 아들 집도 손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 발을 가지고 계셔야 아프리카도 가고, 그죠? 저기 유럽에도 가고, 저 북극 땅에도 가고, 온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가 상상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한 것을 전문 용어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이 땅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사람은 굳이 손으로 빚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정성과 특별한 제조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만드신 건데 마지막에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신 것이 있죠. 뭡니까? 그 코에 무엇을? 입김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했을 때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예요.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을 분명히 얘기하고 영혼 없는 짐승 같아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침팬지가, 돌고래가 인간보다 지능이 더 좋은 동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에 요한복음 선포했죠. 하나님은 무엇이니?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했을 때 바로 우리 인간이요, 언어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라고요? 언어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요,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 외에는요, 언어를 구사하는 피조물은 이 땅에 없습니다. 짐승도 자기가 배고프면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그죠? 또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립니다. 그리고 짝짓기 시기가 되면 냄새를 풍겨서 서로 자기 짝을 찾아놨습니다. 몸신호며 냄새며 표정이며 제스처를 가지고 자기의 의도를 교동할 뿐 그 모든 것들이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만 언어를 주셔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만든 것처럼 아담도 어떻게 해요? 언어를 가지고 만들어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처럼 너도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짐승들을 누구에게로요? 아담에게로 끌어오셨습니다. 아담이 그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같은 그 행위를 아담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우리 인간이요, 인류 문명을 만들어 온 도구입니다. 여러분, 말이 없으면은 우리가 달나라에 갈 수 있냐? 없습니다. 말이 없으면은 이 뭡니까? 지난주에 아내가 FSD 자율주행을 타봤다고 그러지, 너무 신기하다고 그러면서 막 감탄을 하던데, 말이 없었다면은 전기자동차가 생겨서 없습니다. 말이 없으면 의자를 만들죠? 아니요, 없습니다. 말이 없으면은 인류의 문명 자체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이 없으면요, 인류의 문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말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존재의 집이다. 여러분 오늘 일어나셔서 여기 오시기까지 수 없는 말을 하시고 수 없는 말을 들으시고 수 없는 말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어를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보 물 한 잔만 떠줘 라고 내뱉는 이 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말들이요 오늘 인류 문명을 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달나라에 생각해 봅시다. 달나라에 로켓을 쏘려면요 뭘 해야 됩니까? 거리를 계산해야 돼요. 그죠? 천문학과 생물학과 물리학, 이 모든 것들은 수학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수학의 기호를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만드는 게 뭐예요? 이게 언어적인 신호체계예요. 신호체계.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0과 1의 조합으로, 그죠? 숫자를 만들고 언어를 만들고, 그래서 컴퓨터 랭귀지라는 표현을 써요. 모든 것이 언어 활동에서 힌트를 얻고 착안을 한 인간들의 머리에서 나온 거라는 것입니다. 말이 없이는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역사를 쓰시는데,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도 구체적으로 말을 주십니다. 언어를 도구로 주세요.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지금 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누가 말을 주었느냐라는 뜻입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려는, 수백만 명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면은,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모세에게 말보다는 좀 큰 키를 줬을 것 같아요. 어디 가서도 머리 하나 딱 더 있으면 아이고 저기 모세 있다 따라가자 라고 한다든지, 좀 대드는 놈이 있으니까 고라자손도 대들고 막 반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힘이 좀 세가지고 까부는 놈들을 그냥 다 처리하는, 예를 들어서 힘을 주시든지 외모를 주시든지 다른 어떤 도구를 주셨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실제적으로 모세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셔가지고 좀 마술을 행한다든지, 예를 들면 기적을 모세가 하는 이런 능력을 주셨을 텐데,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일을 이루는 당신의 도구로 파송하시면서, 보내시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말을 주신 거예요. 말을. 이사야를 부르실 때,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수많은 당신의 종들을 부르실 때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신 거예요. 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너무너무 중요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가 탄생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종말의 시대, 말세 시대라고 하는 이 세대가 시작되는 이 시작 출발점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무엇을 주셨어요? 랭귀지를 주신 거예요. 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야, 내가 오늘 안녕하세요 하는 이 말이 인류 문명을 만들었구나. 밥 먹고 싶어 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다른 그 어떤 피조물과도 차이 나는 이런 존재로 인간을 만들었구나. 아, 말이 곧 나구나. 여러분, 이런 생각 하시면서 여보 배고파, 야 교회 가자, 그죠? 아, 오늘 기분 안 좋네, 뭐 이런 말들을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에게요? 나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맙시다. 말은요, 선물이자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선물과 도구를 주셨는데, 하나님은요 아무거나 주지 않습니다. 그죠? 시시껍질한 거 우리에게 주지 않으세요. 그냥 어디 갖다 쓰다가 버릴 만한 거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주신 가장 최고의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요, 말에는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에는 힘이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잠언 18장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8장 21절 시작. 죽고 18장 21절 빨리빨리 띄워주세요. 설교를 빨리빨리 따라와야지. 자, 18장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 살리는 힘, 죽이는, 이게 다 뭐에 달렸다고요? 혀에게 달려있대요. 그런데 이 말을 원어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혀의 힘에 달려있다는 이 힘을 뭐라 표현하면요, 혀의 손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네. 혀가 소화 있으면 이 손이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혀가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확 휘어잡는 이 그림이 제 머릿속에 그려지던데, 혀는요 소나기처럼 힘이 있대요. 죽어가는 사람들을 건져 올린대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넘어뜨린대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혀에 달려있습니다. 혀는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뭡니까? 긍정적인 힘도 있고 되고요, 동시에 뭐도 됩니까? 부정적인 힘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신약성경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말은요 양날검과도 같아요. 한쪽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날이 서 있는 검입니다. 이 날을 휘두를 때 여러분, 한 날은 상대방을 향하지만 또 다른 날은 누굴 향하고 있습니까? 이게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술사들이 마술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주문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이들이 막 마술할 때 이렇게 할 때 한국 사람들이 하는 숫자로 시작하는 거.
뭘 한 번도 안 들어본 것처럼 그러세요. 시작.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그죠? 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마술이니까 마술이라고 하겠지. 근데 원래 이 말은요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불교의 뭐 천수경인가 하는 데서 나왔대요. 그러니까 수리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하. 야, 목사가 별것도 다 하네. 원래 그 말이에요. 원래 그 말이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마술하고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 말에. 근데 이게 이제 술이라고 하는 게 마술이라는 말하고 비슷하고, 그죠? 예, 마술이라고 하니까 마술이랑 비슷해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국에 와서 깜짝 놀랐어요. 영어로 수리수리 마술이를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합니까? 건주 집사님. 아브라카타브라. 아브라카타브라. 우리 영어 하나 배워볼까요? 시작. 아브라카타브라. 또 한다고 또 따라 하시네. 감사합니다. 아브라카타브라예요. 아브라카타브라. 자, 아무 생각 없이 아브라카타브라 하다가 제가 어느 날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 온 말인 줄 알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영어가 진짜로 맞네. 히브리 말에서 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바르카다바르라고 한 말이에요. 여기서 아바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work라는 뜻이에요. It's working이라고 말은 뭐예요? 작동하네, 제대로 되네라고 하는 거거든요. It works라고 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데, 일이 되는데, 카는 뭐냐면 as예요. 카다바르는 뭐냐면, 다바르는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용어가 훨씬 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왔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느니라. 궁창이 있어 하늘 위의 궁창과 하늘 아래 궁창으로 나누라 말씀하심에 어떻게 되느라? 그대로 되니라.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말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릴 수도 있고요,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써야 되겠습니까? 에휴, 목사님, 무슨 말이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이 힘이 있어요? 말은 말이지. 의사 전달을 하는 거죠. 아니에요. 제가 한 꽤 오래됐습니다만 MBC에서 장사 특집, 한글날 장사 특집으로 이 실험을 하나를 진행을 했습니다. 너무 제가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어서 제가 늘 간직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함께 나누고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매일같이 쉴 새 없이 말을 하는데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쓰느냐고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실험 다큐 말의 힘,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여기 막 지은 쌀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병에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붙이면 실험 준비는 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한 달 동안 네. 한쪽 병에는 좋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쪽 병에는 듣기 싫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뚜껑을 열고요. 알아들을까요? 고맙습니다. 아, 예쁘다. 냄새 날 것 같아. 짜증나. 미워. 카메라 앞이라 그런지 짜증나도 너무 짜증 안 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대로 한번 짜증나게 할까요? 짜증. 어우, 짜증나. 아우, 힘들어요. 이런 말 못하는데. 고맙습니다. 짜증나. 감사합니다. 짜증나. 아, 예쁘다. 아유, 짜증나. MBC 아나운서실과 일반 사무실 모두 5곳에 전달했는데요. 4주 후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함께 기다려 볼까요? 4주 후 안녕하세요. 맡긴 물건 찾아왔습니다. 맡기신 물건이요? 이거죠? 그리고 여기요. 두 눈을 믿기 힘들 정도로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예쁘잖아요.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많이 생기긴 했는데 하얗고 뽀얀 곰팡이가 있고요.
이거는 좀 짜증나는 곰팡이가 생겼달까? 이 붙은 이름 그대로 따라간 것 같아요. 좋은 말을 들려준 쌀밥에선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지만 나쁜 말을 들려준 쌀밥은 썩어버렸습니다. 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저 사실 처음 이 실험 의뢰를 받았을 때 반신반의했거든요. 이 말 한마디로 이렇게 차이가 생길까? 근데 눈으로 딱 보니까 저도 사실 좀 안 믿겨지고요. 신기하죠. 귀가 어디 달린 것도 아니고 뭐 여기 뭐 세반고리관이 들어있는 것도 아닌데 혹시 우리가 모르는 귀가 밥에 있나요? 3, 4일부터 이쪽이 막 변화가 되니까 좋은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그다음에 사람들한테도 속상한 일 있거나 이랬을 때도 좋은 말을 많이 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도 이렇게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굉장히 좀 놀랐고요. 처음에 주셨을 때는 과연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이쁜 말을 좀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밥풀이 한 달 동안 겪은 일을 기록한 사진인데요. 그 결과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지 좋은 말과 나쁜 말을 들려줬을 뿐인데 보이시죠? 이렇게 색깔이 확연하게 구분될 정도로 다르게 변해버렸습니다. 이게 만약 밥풀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 혹은 직장 동료였다면 어땠을까요? 건강한 파동과 밝은 에너지를 전해주는 말의 힘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의 말과 글을 아끼고 지키는 길, 그 시작은 배설하는 말이 아닌 배려하는 말, 또 어렵고 난해한 글이 아닌 쉽고 편한 글을 쓰려는 노력에서부터 출발하는 건 어떨까요? 네. 어떻습니까? 조금 마음에 좀 들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실제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자, 함께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봅시다. 3장 우리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3장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파괴적인 능력에 대해서, 파괴적인 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무 절망적인 것은요, 오늘 사도 야고보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인데 9절의 말씀을 가게 되면은 8절의 말씀을 가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도 읽어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 아무도 이러면 혀를 길들일 수 없어요. 내 마음대로 놀아주질 않아요. 좋은 의도로 가지고 좋은 생각 가지는데 툭 튀어나온 말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혀를 길들이는 것이 뭐가 아니라고 그럽니까? 사람은 할 수 없대요. 네. 우리 사람은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하십니까?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면은, 그 초대교회 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은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과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부터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보세요. 18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해서 19절부터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뭐랍니까? 열심히 일하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뭐 땅을 파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전도하라고 말합니까? 열심히 봉사하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시를 읊는다랍니다. 찬송을 한답니다. 감사를 한답니다. 서로 화답한답니다. 서로 격려한답니다. 이 다 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이에요, 말. 아멘. 예.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요, 우리는 혀를 길들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말을 가지고 긍정의 능력을,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 주신 그 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살리고. 여러분,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명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을 꼭 자식 낳는 데만 적용하고 자식 낳는 일에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은 그야말로 어떻게 해요? 생명이 생명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일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한다고요? 말을 가지고. 여러분, 이 말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말로 공동체를 무너뜨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18장인가에 나와 있는 12정탐꾼 사건. 기억나시죠? 그죠? 12명이 정탐하고 와가지고 10명이 어떡합니까? 그 땅을 못 했다고요? 그냥 못 가겠네 라고 말하면 되는데, 뭐라, 자기가 못 갈 것 같으니까, 힘들 것 같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을 어떻게 했다고요? 악평했다라고 말합니다. 방금 엄청난 과일을 따오고 포도주를 2명이 메고 왔으면서도 그 좋은 땅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악평한다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뭐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막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막 상상이 되시죠? 그죠? 그 땅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삽히는 땅이랍니다. 뭐 상상이 가시죠? 막 지진이 일어나 쫙 벌어지고 땅이면 사람들이 밑으로 다 꺼지는, 그 말만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을 하고 쓰러져서 우리 못 가겠다. 자기들만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누가 불렀어? 쉽게 말하면, 그죠? 모세 너 이리 와. 너 되지도 않는 땅에 가가지고 우리가 다 죽이려고 우리 모세를 어떻게 죽이러 갔다는 거죠. 말이요,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어떤 말은 가족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비가일의 경우입니다. 사무엘하 20장에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아비가일이 남편 나발이 있었는데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배가 고파서, 나발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우리 부하들이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나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냥 가라고 말하면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저주하고 악담하고 욕하면서 바울과 그의 부하들을 쫓아냅니다. 다윗이 분노에 차서 이 집안 내가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라고 말하는 분노에 차있을 때 누가 옵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그에게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는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 것이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철저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주여, 내 주여, 내 주여. 끊임없이 다윗을 높여주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아비가일은 어떻게 해요? 말로써 온 가족을 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말은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심코 내뱉는 그 말 한마디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을, 여러분들의 친구를, 여러분들의 가까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맙시다.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해도, 그죠? 이거 두 가지만 기억해도요, 말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많이 바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은 뭐냐면요, 마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다. 네. 말은요, 정보를 교환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네. 정보를 교환하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보, 물 한 그릇만 떠줘. 좀 물을 마시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네. 물 한 그릇만 떠줘라고 말할 때 이 말의 목적은 내가 물을 마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물 떠달라고 한 저 사람이 누굽니까? 내 소중한 아내예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지금 누굽니까? 내 소중한
자녀예요. 정보를 전달해서 그 아이로 공부를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 한 그릇 목마른 나이가 물을 떠가지고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존재가 어떻게 해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말하는 포커스가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용물은 다 똑같습니다. 물 마시고 싶다라는 이 말을 야 물 좀 가져와 라고 하는 말과 여보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라고 하는 말이 똑같은 정보인데 그죠? 마음을 담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의 목적은요 정보를 주고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정보를 주고받는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잔소리가 있죠, 그죠? 예, 잔소리가 있고 좋은 충고가 조언이 있으면 어드바이스가 있습니다. 잔소리는 뭐가 잔소리입니까?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잔소리예요. 말은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죠? 예,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잔소리예요. 조언은 뭡니까? 예, 맞는 말을 해야 할 때 정확하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살리는 이게 조언이라는 거예요. 제가 보시기에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집에 아주 좋은 커피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커피 마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참 맛있게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실 때 항상 이 잔에 마십니다. 네. 이 잔이 더러우면 씻어서 이 잔에 마십니다. 성도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너무 이쁘게 생겼죠. 그래서 이 쫙 굽이 쳐가지고 컵이 다 같은 컵이지. 그런 분들은 뭐 플라스틱 마시거나 말거나 이게 잔에 이렇게 다 올려놓을 수 있고요. 옆에는 이렇게 다 이제 스낵, 커피 안주 뭐 이런 거 다 올려놓을 수 있는 너무 품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커피를 여러분 이 잔에 넣어서 마신다고 담아서 마신다고 생각해 보시고요. 이거는 뭐냐면요, 우리 집 루시 강아지 개밥그릇입니다. 커피는 똑같아요. 커피는 그죠? 최고급 원두에 최고로 좋은 머신에 똑같은 커피라는 똑같은 커피인데 하나는 이 잔에 담았고 하나는 여기에 담았으면 여러분 어떤 거 마시겠습니까? 이게 양이 좀 많으니까 개밥그릇 한 커피 마시겠습니까? 그죠? 말은요 우리의 마음을 담는 뭐라고요? 그릇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물떠와라고 하는 걸 들으면 안 되고요. 상대방이 느끼면 안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하는 게 그래 공부 열심히 해야지라고 느껴지면 안 되고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구나 이게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을 담아내는 말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아담이요 짐승의 이름을 지어줄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유 저건 못생겼다 그죠? 이빨이 이렇게 뻐드렁니처럼 나 코끼리 뭐 저따구로 생겼어. 코가 왜 저래?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이름을 지었을 거 아니에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를 지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거를 만들었을까? 얘 너무 신기하네. 어쩜 이렇게 다 다르지? 나비가 여러분 얼마나 다른 모양들이 있습니까? 그죠?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감탄과 경이로움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해 만들어 주셨구나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면서 짐승들을 하나하나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바로 아담은 이름 짓는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그릇을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은 짧은 글 한 편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 수필로 쓰신 쭉 모아놓은 글인데 그 중에 한 편이 제 마음속에 콕 와닿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다. 병원에 들을 때마다 깨닫는 게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저마다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그 공간에서는 언어가 꽤 밀도 있게 전달된다는 사실이다. 특히 말기 암 환자가 돌봄을 받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말 한마디의 값어치와 무게가 어마어마하다. 몇 해 전 일이다. 일산에 있는 병원에서 어머니가 수술을 받았다. 진료 과정은 다른 병원과 별 차이가 없었는데 의료진이 환자를 부르는 호칭이 다소 낯설게 느껴졌다. 한 번은 나의 지긋한 의사가 회진차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팔순을 훌쩍 넘긴 병실의 다른 환자를 대할 때 환자 혹은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원사님, 김여사님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의문이 들었다. 이유가 뭘까?
왜 환자들을 저렇게 부르는 걸까?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 그 담당 의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내가 환자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으시던데요? 라고 묻자 그는 그게 궁금하셨어요? 하고 되묻는 것이었다. 환자에서 환자가 아플 환이잖아요. 자꾸 환자라고 하면은 더 아파요.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을 싫어하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 직함을 불러드리죠.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일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이 가슴 한쪽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이거 성경 말씀 아니라도 아멘 해도 돼. 말이요, 여러분, 의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변 사람을 이 말로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시고 이 능력의 도구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주님께 주신 이 귀한 선물, 능력의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하며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그릇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